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사순절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순절 묵상 5번째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째 주에는 요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을 한 주 내내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주님의 이 선언들은 그 선언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본문, 요한복음 8장이면 8장, 6장이면 6장, 오늘같이 11장이면 11장, 그 본문 안에 그 선언을 잘 설명하는 그런 사건들 혹은 설명들 혹은 그 사이의 논쟁들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그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 요한복음 11장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선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아프고 죽고 또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초청하고 그 사이에 또 나사로가 죽고 그렇게 벌어지는 사건,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건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건의 사이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다 싶을 정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은 그 전체적인 이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이 사건들 안에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첫날 사건, 이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첫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아프고 그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또 이틀 후에 제자들이 볼 때는 안 갈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틀 후에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당황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하는 부분을 잘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마리아 마르다가 그런 일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마리아 마르다의 상황은 지금 되게 긴박하고 그렇다면 평소 예수님과 또 관계로 보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나 이것은 당장 뛰어가야 할 일인데
뛰어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게 되는 약간 의아한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관계이고 충분히 가시며 고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틀 지연시키는 그 예수님의 결정도 본문이 사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의아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의아스러움으로 출발된 이 사건이 지나가면서 보면 계속 오해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오해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8장 10장에서 보았던 대로 8장과 10장의 끝은 뭐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겨냥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거기 위험한 곳인 거예요. 위험한 곳인 곳에서 금방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거기 더 계실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안 가시려나 보다. 주님도 두려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나 보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놀래서 그 위험한 곳으로 왜 갑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거기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았고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보면서 가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한 번에 더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는 또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한 거는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급하다 그랬는데 아직 나사로가 죽진 않았고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이라도 가야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게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이런 오해와 오해로 계속해서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고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것을 또 오해하고 이렇게 되는 오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오해도 그런 것들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오해와 오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한 확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들을 평가하는 주위의 평가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빚냐면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믿고 보고 확신하는 것들에서 보니까 못 보는 일이 발생하고 못 보니까 주님을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 식으로 어줌하고 내 식으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게 믿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런 상식이 없었고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오히려 열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뒤로 빠지는 거죠. 주님은 이 상황을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 말들에 꽂혀서 오해하고
그 상황을 주님이 돌파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말들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결국 주님을 오해하는 우리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니면 사실 성경 전체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일인데, 뭐냐면 이런 오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야단을 치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나무라지 않고 그 일을 그냥 진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전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해,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해, 자꾸 내가 어디로 가야 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길가를 없애고 돌을 가려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내가 옥토가 되어야 해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냐면, 너가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직시해라, 봐라.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네가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지, 네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거를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빨리 저기로 가고 싶어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뭐가 두려워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니 아이고, 그렇군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옳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사실 내 모양은, 내 상태는, 내 관심과 내 형편은, 내 몸은, 내 상황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아까워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맛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더욱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우리의 삶들을 볼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신감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뽐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모습을 감추지 마라, 들여다보고 그 연약한 모습, 그 아픈 부분들을 나한테 가져와서 고백하면 좋겠어.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니네 그 간절함들, 니네 연약함들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함께 하는 것을 니네가 맛봤으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기도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맛봄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어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